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한 용기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한 용기.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그 현실이 어떠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진리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한 용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입니다. 1절에 보면 분봉 왕 헤롯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누구인가 가만히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흔히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통치했던 인물이고, 자, 헤롯을 보면 조금 내적으로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두려워했지만 또 반면에 그를 대단히 존중했던 인물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그런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성과 신앙보다는 감정과 욕망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헤로디아와의 부도덕한 관계, 그 가운데 신앙적 윤리적 판단이 대단히 흐려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인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헤로디아가 헤롯 대왕의 손녀인데, 자,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오늘 등장하는 이 본분왕 헤롯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비윤리적인 행위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자, 이에 헤로디아가 화가 나지요. 분노가 치밉니다. 요한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결국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헤롯의 약점을 간파하고 세례 요한의 처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수를 당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권력과 욕망의 눈이 먼 인간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덕적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무고한 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는 세상의 부패, 타락, 그리고 반면에 진리, 그리고 온전함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자, 현대에도 우리는 헤로디아와 같은 욕망 때문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헤롯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쉽사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쩌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자, 반면 세례 요한의 순교는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 아래서 율법과 로마의 정치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헤로디아와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 그들의 잘못된 관계는 유대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지적당해야 되는 것이고 정죄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를 정당화 시켜버리죠. 자, 세례 요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외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권력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진리를 지켜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지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의 충돌 가운데 살아갑니까? 갈등 가운데 살아가죠.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자,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오늘날의 헤로디아, 때로는 권력, 때로는 명예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또한 오늘날의 헤롯은 우리에게 무관심과 회피라는, 책임 회피라는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를 빛이 사라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용기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때때로는 믿음을 핑계 삼아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빈들이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이겠죠. 농사도 짓지 않는 거칠은 들판을 뜻합니다. 광야는 아닐지라도 사람이 살거나 농사를 짓기에는 그냥 부적합한 땅이 바로 이 빈들일 것입니다. 자, 이곳에 가신 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처럼 그 소식을 듣고 혹 있을지 모를 헤롯의 도발을 피하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빈들로 나가셨는데, 자, 문제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그만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가 된 겁니다. 자, 끼니를 챙겨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빈들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하루에 세 끼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한 2끼 정도?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 집 이야기이지, 가난한 집들은 보통 한 끼로 하루를 이렇게 충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도저히 그냥 돌려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적지 않게 당황했겠죠.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우리가 글로 보니 이 느낌이 잘 살지 않는데 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후의 그 시간 사이에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어떤 태도와 그 내면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한테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무언의 항변이자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시각, 그들의 관점을 바꾸기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에 부딪히는 질문은 이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해결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버리지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기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문제가 이러하기에, 환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문제의 한가운데로 끄집어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그 어려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둬보니 12바구니가 됩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삶에 대해 처한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도망가서도 안 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한 마지막의 용기는 바로 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삶은 때로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 속에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가장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거세지며 제자들은 고난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자, 24절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고난을 당하더라. 자, 헬라어로 보면
바산이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한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시험을 받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리적인 풍랑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과 신앙의 시험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을 보여주지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 혼란과 불신을 의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의심하다, 디스타조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물리적인 풍랑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믿음은 어찌 보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려는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믿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물결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무너졌지만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어떤 누구도 무리를 걸은 사람 없지요.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비록 그 길이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때로는 절망과 낙심이 들 때에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언제나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물 1,000번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